우리가 계속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호세아서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 가운데 특별히 희망의 말씀, 또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본문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요즘 MBTI라고 MBTI를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몽골 분도 절반, 한국 분도 절반 했네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어느 회사는 MBTI를 보고 뽑는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 사람 사귈 때 MBTI가 서로 맞는 유형을 안 만나면 나중에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여간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16가지로 다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자기 태도의 지표가 있잖아요. 또는 그 사람이 이제 감각적인 사람인가 또는 직관적인 사람인가, 또는 자기가 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을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의 어떤 성향, 흐름에 대해서 공감하는 요소가 많으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NTJ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외향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이런 스타일의 ENT 사고형이고 이성적이고, 또 J 판단형만이라고 그렇게 해요. 사람마다 다 이제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 딸은 I예요.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유형과 삶의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유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한번 이건 해보는 게 좋고, 이걸 한 다음에 해석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분석을 받는 게.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또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엉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유형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젯밤 늦게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밝게, 크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근데 그림을 참 이쁘게 잘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인데 자꾸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발산하지 않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측은합니다. 근데 그건 본인도 힘들고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이 된다면서 네거티브 바이러스라는 말도 해요.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힘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더 햇볕을 좀 더 쐬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의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원망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행을 가도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건 이제 외향적이나 내향적에 따르면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좀 있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좀 이렇게 업됩니다. 아, 오늘 오기 잘했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요. 근데 이제 원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사실 입에 좀 힘들고 불평하고 이런 걸 달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다 밝고 뭐 행복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태어난 자기의 기질이 있고 또 타고난 에너지가 있고 타고난 또 그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방향이 정해졌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 행복하잖아요. 관심을 받으면 우리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항상 영원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동안은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그런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즐겁잖아요. 신뢰가 가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헷갈려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셨지. 나를 좀 품어주셨지.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애쓰셨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고, 아빠 만나면 나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아빠랑 먹으니까 더 행복해. 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여. 이런 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좋은 아빠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원망은 짜증을 냈는데 짜증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감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갖다 준다. 심리적으로. 두 번째로는 인지적인 안정감. 깨달음이 오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 좋다.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동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와킨슨 박사가,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 집사님 목소리 좋으시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과 이 좋은 일이 외부 대상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할 때 생기는 감정. 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걸 알게 된 건데, 그것을 이 좋은 일이 나한테 된 게 아니라 외부 대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외부.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죠?
국가로부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외부에게 온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요즘의 어려움은 뭐냐면 사실은 좋은 것이 많은데 이것이 외부로부터 왔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10평 살던 사람이 15평으로 옮겼을 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40평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옮겨가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불편해. 왜 이렇게 집이 좁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팩트, 그것을 인식하는 거, 그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외부. 내 돈 주고 내가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하면 감사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아는 분이 만나가지고는 오늘 밤늦게 내가 낼게. 웬일이야? 오늘 공짜로도 먹는 밥이 더 맛있죠. 그죠? 부인들은 남이 해주는 밥이 더 맛있대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종이라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 뒷 처리도 안 하고 메뉴 뭐 짤까 고민 안 하고 즐겁게 드셔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감사라는 게 있답니다. 좋은 일이 외부 대접받는 선물로 인식하니까 내가 준 거보다도 더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또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 습관도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건 유치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거, 내가 지금 이룬 것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분들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어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게 느끼니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지. 그 사랑을 받으니 또 더 행복해지고, 또 더 감사해지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니까 더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선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있는 곳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모임이 성숙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가 따뜻하게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그동안 이룬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거나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 느끼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니 인간관계가 성숙해진다. 아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에 만족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살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 아내와 사실 남편이 둘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 세상 웬만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나면서 살기를 바라고 성숙한 인간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3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분리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감사하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에 찢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찢어진다 그랬죠. 야, 이제 우리 찢어지자. 그럼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난 사람 찢어지고 터지죠.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이 삶에 살아가는 동안 의뢰 있습니다. 누구라도 겪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황당한 일도 벌어질 있고요. 배반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누가 그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신다. 또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재수 없어서 내가 날아가는 돌에 맞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고민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의 수술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 마취시켜 놓고 그 사람의 상처를 찢습니다. 찢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도려내죠.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봉합하고 그죠? 그리고는 그걸 드레싱하면서 또 약을 안티비오티크 항생제를 처방해서 보호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고치기.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는 찢어지니까 너무 아프고 도려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마취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취제 좀 쓰려고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제일 좋아하는데 푹 빠지는 거 있죠. 몰입. 그래서 무슨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마취제인 거예요. 마취제. 순간 하는 치료는 마취를 써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는 마취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취제로 살면 어떻게 되죠? 몽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몽롱한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도나도 다 요즘 애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 아이돌, 뭐 가수, 뭐 운동선수, 메이저리그 선수?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가 음주운전 3번 했다가 완전히 지금 이름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있죠? 그 꿈을 이뤘는데 음주운전을 생각해도 왜 그걸 했을까? 그냥 그 사람의 삶 속에 끝없이 몽롱한 마취제를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마취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찢어지고 잘라내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하시는 찢어지는 것이고 또 치셨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틀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너 오늘 죽었다. 우리 그런 얘기 옛날에 썼잖아요.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야, 너 오늘 죽었어. 우리 군대 갈 때 다 죽는 심정으로 가지 않아요? 머리 빡빡 깎고 논산 훈련소 갈 때 한국 남자들 며칠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 데려다 주러 갔다가 자기 2시간 동안 내내 펑펑 울고 너무 불쌍하더래나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이 퉁퉁 부었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군대 갖고 왜 그래? 그래도 죽는 심정으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2년 뒤에 나오잖아. 그럼 됐지 뭐. 다시 살리시. 사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처절하게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셋째 날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현재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계획한 대로 안 풀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일으켜 주십니다. 서양 미국 석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너의 삶 속에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레몬은 어떤 거죠? 생각만 해도 막 여기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시다. 그래서 이 식초 같은 거를 서양 사람은 인생의 쓰라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아픔, 상처, 고통, 역경을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리지. 저도 요즘 웬만한 커피 아니면 레모네이드 시킵니다. 레모네이드가 더 비싸요, 커피보다. 아메리카노보다 레모네이드가 더 비쌉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경이 온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아름답고 산뜻한, 상큼하게 만드는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관계적 역경 속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몬이 들어가니까 상쾌 그렇게 나와요. 그때 내가 고생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양념이었어. 내가 그걸 통해서 감사를 배웠어. 그때 그것 때문에 당신 만났잖아. 수많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그때 역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양념이 되는 거죠. 그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내공이 깊어지고 삶이 풍성해진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 이계훈 권사님이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50에 울란바토르 대학을 내려놓고 그때 하여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오늘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죠? 해밍웨이에 나오는 글인가요? 아니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글인가?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요. 두 번째 개념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역경과 아픔도 밤은 새벽에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이거는 봄비를 말하고 가을비를 말하는 건데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풍요로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도 말하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말하고 관계적인 풍성함도 말하고요. 지식의 풍성함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는 것과 풍성한 삶 두 가지를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새벽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계신 목사랑 네팔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라고 하는 곳으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산 꼭대기, 제가 보기에는 한 2,70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 전망대에서 새벽에 내일 아침 해 뜰 때 안나푸르나를 보려는 거예요. 안나푸르나 8,000m 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계신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우리 전망대에서 산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해가 멀리서 깜깜한 데 올라가서 서서히 해가 뜨기 시작하기 뜨려고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산이 멀리 보이는데요. 꼭대기서부터 보여요.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네온사인 하듯이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동영상은 못 찍었어요. 위로부터 아침 햇살이 8,000m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오시죠? 해가 어떻게 비치는지. 그래서 저 멀리서 사실은 뭐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네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부터 햇살이 하나 둘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8,000m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아래, 완전히 아래 마을, 그리고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게 마차푸차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에요. 스위스의 마테호른이 4,000m밖에 안 돼서 마테호른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네팔 사람은 무슨 바위 덩어리를 갖고 산이라고 얘기하냐 그랬대. 왜냐하면 마테호른 스위스에 있는 그 멋진 산에 이게 10배나 더 큰 산이에요. 옆으로도 10배, 위로도 2배가 더 거의 다 되니까요. 엄청난 산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햇살은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어김없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3절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말은 우리 이계신 목사님이 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는 것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율법도 잊어버리고 크리스찬의 삶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에 유형이 있다고 그랬고 그 가운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있어요. 여기 방금 우리 본 것처럼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맥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 한 사람을 듣겠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2살 때 감기를 지독하게 앓았는데 120년 전에 앓은 그 지독한 감기가 그때 코로나였는지 스페인 독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 사람의 눈이 멀었어요. 또 귀가 멀었어요. 말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이분이 살았는데, 첫 번째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장애, 눈 멀고 귀 먼 장애 최초로 받은 사람. 헬리 켈러는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번 우리 김재성 집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감사의 모든 이유, 감사하며 살아갈 근원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살면서도 이것이 축복인지조차를 모르고 삽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분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88세까지 살았어요. 건강 어려웠지만 장수하셨어요. 사는 날 동안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역경 때 감사하는 게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분은 안 보였기 때문에 감사했는데요. 우리는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밖에서 헐렁벌떡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정말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7번 굴렀어요. 근데도 나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 그래? 진짜 감사하네.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가지고 아버지도 교통사고 났어요? 혹시 아버지는 그럼 8번 불렀어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나는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고 자동차가 한 번도 구르지 않아서 더 감사하다. 힘들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평상시 안 구른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 가슴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심리학과 안에 부설 연구소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홈페이지에서 찾은 겁니다. 이 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줘. 두 번째로는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과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나 이건 임상적으로 이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더 사람을 탄력적으로 몸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젊어지고 싶으면 감사해요.
피부 좋은 화장품을 살 게 아니라 감사하면 피부 탄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 감사 1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감사 2절, 그리고 늦은 비로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분도 계신데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까지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하며 감사를 전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